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분들은 종종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선교사님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방문을 하고 그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동이 꺼지게 됐어요. 선교사님은 본넷을 열어봤지만 자기가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순간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대개 아프리카 사람들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좀 정감 있는 사람들이지만 때로 이 도적 같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이 인적 드문 곳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게 된다면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는 어떤 현지인이 그 차를 이렇게 보더니만 저기 전선이 끊어졌다고 이걸 이으라고 그래서 이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집에 무사히 왔답니다. 집에 와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이제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죠. 목사님 혹시 오늘 차에 무슨 문제 없었나요? 아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동차에 대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망가졌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고쳐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정말 그 순간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집사님의 소리를 듣고 온몸에 이 닭살과 소름이 돋았다는 거죠. 근데 현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지만 천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마워서 $2를 줬더니 고맙다고 하며 받아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찾아야 될 그 전기줄을 어떻게 이 사람은 한참을 찾은 것도 아닌데 보자마자 이거를 찾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바울이 정말 엄청난 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그 지역의 현장에 가면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맹세를 했는데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덧없는 무모한 맹세였습니다. 자, 이들의 맹세를 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 고위층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다면 여러분, 유대 율법에도 살인을 금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죠. 말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너희들이 일을 진행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내용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타산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근데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 지도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종교적 열심이 없나? 아니죠. 율법을 모르나? 그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부정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신들의 적이라고 여기는 이 예수라는 인물, 그 인물을 전하는 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똑같은 마음을 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지점이 가면 예수님은 뭐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이기적 욕망만이 작동을 한다면 나의 신앙을 크게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무려 4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결사적으로 헌신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 이들은 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얘기는 내 눈에는 바울만 죽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처럼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일에 자신들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에 대해 물어보는 척하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바울이 도착하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너무 교묘하고 너무 간교한 계략이죠. 아마 자기의 머리를 맞대고 밤새 고민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밉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출하는, 보호하는 전략을 세우시죠. 바울의 생질, 이 바울의 조카로부터 그들의 음모를 듣게 하십니다. 완전 범죄를 꾸몄던 이 암살 조직이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계략을 널리 다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의 조카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갇혀있는 그 요새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천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자,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천부장은 그 얘기를 아주 신중하게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을 살려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자죠. 근데 죄를 묻기도 전에 그가 고문을 하고 린치를 가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죽게 되면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어요. 그의 처세술이 발동하는 거죠.
그의 생각이 정치적으로 잘 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천부장의 힘을 통하여 바울을 살리는 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바울의 생질에 손을 잡으면서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 한 젊은이의 정보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의 정보를 들었던 이 천부장은 자신의 입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는 바울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바울은 이 암살 위협에서 살아나게 되고요. 결국 이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일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복음은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사람들에게 해도 너나 믿으라고, 요즘에도 그런 거 믿냐고,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넌 그렇게 미쳐 돌아가냐고,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라고, 주식에 투자나 하라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아유 저 바보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바보일까요? 우리는 다 알죠? 긴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신자인 불신자인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바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예전의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전의 내 모습인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사랑을 베풀면 내일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이 바울의 생질 이름도 없잖아요. 또 천부장의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수고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손해보는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정신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미 명시가 돼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어디서나 바울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향한, 복음을 이루기 위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봅니다. 오늘도 이름 모를 천부장이, 이름 모를 생질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가며 그들같이 되었어.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